안녕하세요. 제자성경 순례를 떠나다 교재 제3장 놀라운 은총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같이 함께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53쪽부터 시작되는 이 저자의 설명에서 가장 처음 저자가 도입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러서서 생각하기입니다. 물러서서 생각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잠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더라도 우리는 잠시 쉼을 가지게 됩니다. 휴게소에 들려서요, 화장실도 좀 갔다가 또 잠시 배고프면 뭐도 먹었다가 졸음도 쫓았다가 또 내가 이제 얼만큼 가야 됐지? 난 얼만큼 왔지? 어디를 가는 거지? 길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체크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항상 그런 휴게소에서 다시 지도를 꺼내서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무슨 도로를 타야 되지? 그런 것들을 체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러한 시간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여정의 한 일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입을 하고요. 다시 저자는 우리가 순례길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또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결국은 거룩하여지는 삶이고요. 거룩하여지는 삶은 세상을 등지는 일이다 보니 우리들은 그것을 해내는 것을 다소 거부감 가지게 됩니다. 또 조금 미루어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루고는 싶지만 지금은 아니고 좀 나중에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주님은 다가오시기 시작하면 그냥 그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변화해라, 바꾸어라, 끊어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죠. 그러면 우리들은 허둥대고 또 당황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점점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데 그건 세상이 바뀐 건 분명 아닙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들은 점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것과 달라지기 때문에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우리의 눈을 바꿔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조차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도움입니다. 교재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분의 이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강력한 그 흐름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또 변화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설명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무조건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159쪽에 있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거를 참회라고 설명하지만 이 메타노이아의 기본 문자적인 뜻은 교재를 보니까 다시 생각하는 것, 멈추어서서 깊이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요, 막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막 그 파도에 밀려서 우리가 순식간에 가지만 때때로는 우리들이 그것을 멈추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저자는 숙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숙고라는 단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영어 단어 consideration을 번역하다 보니까 숙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예측해 보는데요. 우리들은 숙고라는 단어보다 그냥 깊이 생각하는 것, 사려
깊게 좀 돌아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단어를 통해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일단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잠시 멈추어서 보는 시간을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예를 위하여서 이사야의 참회, 회심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변화에 이 물밀듯이 오는 이 변화 속에서 무조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뭔가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차분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시간이 그냥 단순히 깊이 생각하는 것도 깊이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은 씨름들, 또 우리 안에서 토론들, 우리 안에서 여러 그런 이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 그 시간들을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일화를 통하여서 그런 모든 어떤 대화들, 물론 여기에서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대화를 했을 텐데요. 뭐 그런 대화도 좋고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말 그 갈망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여러 토론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 지금 변화에 맞물려서 끌려간다는 것은 이제 그 변화 속에서 누군가가 꼭 지침을 내려줘서 그것대로 하는 것, 지식의 차원이 분명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받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165쪽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역사나 과학을 배우듯 배울 수 없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무언가를 머리에 집어넣는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름으로써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제자도는 우리 존재의 모든 면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삶이라는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 제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는 작업이 지식을 배우고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나열되어 있는 어떤 요소들을 익히고 그걸 지키는 데에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익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쉽게 가르쳐 주는 것을 배워서 그것으로 어떠한 단계에 이르는 것, 그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교인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선 삶을 드러내는 익힘의 차원이다. 그냥 단순히 배운다가 아니라 익히다. 이거는 저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166쪽에서 앤서니 블룸이라는 대주교회의 말을 여기 인용해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쓴 내용을 아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아주 미묘한 언어의 차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건 어떠한 그 중간 단계를 거친다고 할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작업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 지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이 교재가 설명하고 또 교훈하는 바를 통하여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의 배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그 방법을 찾고 탐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이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서도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배움을 이성적으로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성적으로 탐구하고 이성적으로 깨달으려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창구는 이성적인 고군분투의 어느 한계 지점을 넘어서서 신령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체험의 차원, 하나님이 만져주심의 차원, 바로 거기로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한데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기도와 예배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 지식만으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래서 예를 통하여서 바로 그렇게 분투했던, 또 그렇게 깨달으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뒤에서 또 간단히 읽게 됩니다. 이제 169쪽에서 신앙을 배우는 학교 탐구와 묵상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탐구와 묵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탐구, 이런 무언가를 탐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우리 과학 탐구 해가지고요, 과학을 알기 위해서 뭔가 여러 실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의 원리를 안다, 뭐 이런 거죠. 결국 그 얘기는, 탐구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정말 실질적인 어떤 발견을 위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탐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탐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의 차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 탐구는 분명 다른 영역입니다. 과학은 이론을 배우는 것이라면 과학 탐구는 이론을 검증해내는 어떤 실질적인 실험을 해보는 것을 교과서들이 그렇게 의도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 차원, 이론적 차원으로 아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또 탐구하는 일이 분명 필요할 겁니다. 그럼 결국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재 170쪽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비단 우리가 예전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그 교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수학의 교재가 오늘날까지도 정말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수학의 정석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예는요, 정말 옛날 말들, 옛날 단어들도 쓰이고 하지만 왜 그걸 그렇게 하게 되냐면요, 증명의 과정을 다 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수학이라고 하면 공식이라고 말하죠. 그냥 뭘 대입해서 이 문제는 이 공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풀 수 있어.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 결과값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반면에 수학의 정석은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아주 구구절절한 증명 과정을 굳이 하도록 합니다. 굳이 그거를 다 써서 왜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되게 불필요하게 느껴져요. 왜냐면 공식만 알고 문제를 당장 풀 수 있으면 시험은 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초적인 수학적 이해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기계를 만드는 거지 이해력을 가지게 하는 교육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정말 네가 수학적 머리를 가지려면 수학의 정석을 풀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수학 교사들의 설명이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 차원에서 공식이나 원리를 가지고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는 과정을 그냥 그 설명을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습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증명 과정을 통해서 몇 시간을 가지고 그거를 막 풀어내고 그걸 하듯이 우리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그 내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그 증명의 시간들, 그 씨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서로, 신경으로, 기도와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으로, 기본으로 돌아간다. 171쪽에서 교재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씨름 없이 하나님을 빨리 이해하고 싶은 이 인스턴트 같은 이해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증명의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훨씬 짧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것을 물리치고 정말 지지부진 뭔가 겪어내고자 하는 이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대부분 우리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 신앙인들은 좀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야 한다. 우리가 수학이야 뭐 없어도 뭐 잘 살 수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솔직히 우리 저도 수학의 정석 거의 풀어본 적 없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 걸린 문제 아닙니까? 수학은 우리 인생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점점 전진해가는 순례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려는 이런 이 지름길을 찾는 수법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나 개인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창고를 향하여서 부단히 하나님을 알기 위한 애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거듭남이라고 했을 때 이 거듭남이라는 건 죽음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참 참된 삶을 산다는 것을 위하여서 이 죽음이 필수가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고 너무나 간단한 원리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이 지지부진한 삶을 굳이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욕구, 그냥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그냥 하나님 빨리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끝내고 싶은 이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을 천천히 깨닫는 이 삶으로 넘어가는 건 결국 죽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약속을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 바로 거듭남을 알게 되는데요. 이 거듭남과 함께 당연하게 연결짓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이전 교재에서 충분히 또 이야기 나누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저자가 마치 우리가 그 책을 읽고 온 걸 아는 것처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책을 기억나게 하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삶을 경험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절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174쪽에 이제 중간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의 제한된 정신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품을 수 없다. 온전한 이해에 이르기를 기다렸다가는 누구도 세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 은총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무언가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 세례란 은총을 헤아림으로써 신앙을 얻는 것,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의 신앙을 건냄으로써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 교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깨닫게 된 바로 그 사실이죠. 세례는 우리가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얻고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시작점이 된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역시
이 세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죽음과 다시 삶을 깨닫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이 시작점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막 만들어져 가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174쪽의 맨 아래쪽 단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이가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우리들의 이 신앙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들은 스스로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175쪽의 아래쪽에 있는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로 하셨다. 그분은 당신 홀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으나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협력하지 않는 한 그 일을 이루지 않기로 하셨다. 협력. 여기서의 의미는 우리가 대단한 어떤 역할을 차지한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실 건데 근데 우리가 좋아요 하나님 따를게요 라는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만요,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유명한 글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아주 대표적인 거, 우리가 성화 많이 이제 언급되는 건데요.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열 수 있는 문고리나 뭔가가 없다. 그거는 오직 안에서만 열어줘야 된다. 우리가 그런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교재가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이 176쪽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가지고 이 저자가 설명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전 것의 끝, 그리고 새로운 것의 시작. 우리들은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주교들의 이야기, 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그 과정으로 나가는 이 쭉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들이 정말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세례를 통해 경험하고, 물론 과거 시대는 그러한 세례 예식으로 인해서 보다 더 의식적으로, 보다 더 시각적으로, 보다 더 감각적으로 그것을 이해했었는데요. 그 시간,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새 삶을 향하여서 세례를 통해 깨닫고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례를 통해서 열린 그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새로운 삶이 열렸으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바로 하나님과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감각입니다. 이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나갑니다. 앞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밀려 들어오셔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바로 그 부분과 만나는 것이겠죠. 이 새로운 삶이 열려서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그 감각과 힘을 얻어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여정은 살아내는 일입니다.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낼 때에 물론 우리들은 어려움과 또 아픔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익히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신앙인의 자신감입니다. 182쪽 위에 단락의 중간부터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내면에서 나오는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이 사랑과 은총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팔 아래에 있음을 깨달을 때 생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밀려오는 이 새로운 감각과 이 힘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품으셔서 이겨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곡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들은 이제 담대히 영화를 향하여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지금 우리들이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변화점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은 이제 죽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이 여정, 이 순례의 길, 그 가운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신앙인에게 세례라는 예식,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함께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책에서 배우고 익혔던 것과 같은 맥락을 함께 이어오고 있어서요. 그 이전 책의 내용을 또 한번 슬쩍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공부일 것 같고요. 이 순례의 길 속에서 이 은총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깊이 생각하고 또 다시 나아가는 그 일, 이 전반적으로 이 3장이 이야기하는 이 바를 잘 마음속에 담아 보시고 또 순례의 길을 우리가 기쁘게 걸어 나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저는 이 구절이 참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례의 길은 어려워 보이고 좀 두려운 길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더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서고 자신감을 갖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이 가르침을 주셔서 교제를 통하여 순례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저 휩쓸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멈춰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준비하는 시간들 가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총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가운데 이 신앙이 지식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그것을 통하여 신령한 것들이 열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이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담대한 믿음 가지는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